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실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님 편에 이제 자신이 쓴 편지 로마서를 들고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살펴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신뜨기의 원리와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편지의 말미에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이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부를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26명 이상의 그런 바울이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에 대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고 또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정말 바울과 동역했던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마치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이름들, 그런 이름을 가진 신실한 일꾼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추천할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를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요.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면서 누구를 추천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게 이 추천한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추천받은 사람은 되게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추천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베베라고 하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 집사님을 선택했어요. 이제 그를 이제 선택해서 그 편지를 그 인편에 보내면서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그 내용 말미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회에 이 베베 집사를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겐그레아 교회에서도 아주 동망이 있고 헌신적이고 그 마음이 진실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자기가 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보호자가 되어서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베베 집사를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베라고 하는 이름, 이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베베 집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은 알겠는데 참 이렇게 어감상 한국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무슨 빼빼로도 아니고 그렇게 들려집니다. 어쨌든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먼저 그것도 여기에 이 로마서에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정말 그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이 사람,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나다. 여러분 저도 전에 이제 목회지에서 이제 맡았던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이름이
김빛나, 유빛나 집사님이셨어요. 유빛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의 이런 이름, 헬라식 이름은 베베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빛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분은 정말 그 인생과 이 신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교회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바울의 추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집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사. 이것이 이제 교회의 나중에 직분으로서의 집사,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식사에서 시중을 뜨는 하인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 하인과 같이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마치 음식을 그렇게 시중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해서 베베 집사는 바울로 하여금 그는 그의 이름처럼 정말 빛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추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웃음으로 성도들을 잘 맞이해 줬어요.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내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집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온갖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보호자로 그렇게 자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 이렇게 이 주님을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성품이 정말 이제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그의 그런 삶이 말과 일치하는, 그래서 정말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요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풀리오 인디언들에게 이제 브라질의 의사였던 이제 멜랜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그 인디언 부족들은 백인들이 엄청나게 학살하고 엄청나게 학대하고 엄청나게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떠는 게 인디언들이었죠. 이 아메리카 모든 대륙의 인디언들을 다 백인들이 그렇게 점령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지만, 의사 선교하지만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인디언들이 이렇게 불렀대요. 백인. 그냥 백인. 그냥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니까 백인이라고 하는 딱지는 안 떼고 그냥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경하는 백인 멜랜드가 어제 이렇게 10년 정도 그렇게 거기서 그들과 머물면서 자신들의 언어, 인디안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대요. 백인 인디언, 자기들과 이제는 이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이 친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부상당한 한 인디언 소년을 치료하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인디언들은 이 멜랜드 선교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백인이 되고 백인 인디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고 얼마나 희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봉사고 그러한 삶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 앞에 강림절 초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초, 정말 이 예언의 초, 베들레헴의 초, 목자들의 초, 천사의 초,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이 초들이 타면서 녹아지는 것이죠. 이 녹아지고 또 이게 또 향초예요. 향내가 예배당에 진동을 하잖아요. 이 초는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많은 향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봉사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은 자기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바로 주님 앞에 완전히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없고 주님은 있는 이러한 봉사가 될 때 그 삶의 봉사는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거나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정말 아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봉사가 정말 이 베베 집사님처럼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들이 쌓여서 교회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주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 삶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그 삶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로드십, 주대심이 완전히 그렇게 이 실행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점차 주님이 우리를 점령해 오시고 점점 우리는 우리의 영역들을 이건 안 돼요 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어주기 시작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역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우리가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쓰임받아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자신의 재능, 정말 그 작은 재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마치 오병이어처럼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던 이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주님이 이것을 받으셔서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능 암만 발휘해봐야 딱 그 재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위대한 일들, 탁월한 일들이 정말 주님 손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삶. 나는 없고 주님은 있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직은 로마교회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베베 집사를 이제 이 로마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에 파송을 하고 그 편지 안에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추천할 만한, 주님이 그 교회에, 로마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잘 감당할 그런 주의 일꾼으로 추천할 만한 그런 베베 집사로 바울이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 집사를 이절에 보니까 그를 잘 영접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잘 영접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과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고 영적으로 한 가족처럼 친밀하게 잘 대해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엄마가 이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도 이 젖을 먹으면서 그 젖을 먹는 시간에 엄마하고 교감을 하고 아들이 평안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도 엄마가 편안하지 않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우면 그 감정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제 위로 누나가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 3대 독자라 이렇게 딸을 낳으니까 별로 이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엄청나게 또 신앙이 다르니까 그렇게 괴롭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을 낳고 몸조리도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아들이 나왔잖아요. 4대 독자가 나왔으니 엄청난 경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경사라서 그렇게 엄청 좋으면 이 대접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전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참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뱃속에 담아가지고 그때는 무슨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이게 감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늘 마음이 편치 않아요. 또 딸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를 이렇게 품고 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제가 아주 이 성질이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까칠하고 예민하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정말 키우기 힘든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저에게 너는 혈기가 많아져. 너는 좀 이렇게 많이 이걸 좀 다듬어야 돼. 성질이 막 그냥 불 같아가지고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슴에다가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어렸을 때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사람이 편안해야 편안한 환경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도 편안하게 목회를 하며 좋은 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게 말씀이 참 이렇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베베 집사에게 그가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영적인 가족처럼 잘 대해주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추천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 갑자기 발령이 나서 멀리 제주도나 어디 부산이나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못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분 정말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런 일꾼이 없습니다. 정말 베베 같은 분입니다. 이런 분 아주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보내는 게 이런 마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교회에도 검증이 되고 주의 종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이 추천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3절로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이제 대략 한 2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추천을 해요. 자, 그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주의 종의 마음에 특별한 그런 이 관심과 그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로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첫 번째로 거명한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예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호칭은 원래 브리스길라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가는 애칭이에요. 애칭.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여서 부르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는 아내인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바울이 거명을 한 것, 그것은 그만큼 브리스가가 주의 일에 아주 헌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로마에 살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서 마침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의 직업도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업이 같으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또 그리스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이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이들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나와 업도 같이 하고 나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이 같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같아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도 같아서 같은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관심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같이 인도해서 정말 이렇게 신후에도 조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그 다음 사람 에베네도가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시아에서 처음 이 첫열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터키의 극서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시아의 첫 열매죠. 이 첫 열매인데 얼마나 이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아주 이렇게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사람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게 된 것은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그들이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이제 추방되기 전에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이제 그런 이 사람인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에베네도를 소개하고 또 6절과 7절에 보니까 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여기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그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또 자신이 아주 피곤하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주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드로니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은 승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는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로 가고 로마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힐 때도 같이 동참한 사람이 옥에 같이 갇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보면 우리가 잘 될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또 8절로 9절에 보시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제국의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노예 이름. 그러니까 노예들한테 붙이는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름, 노예였던 그 사람은 바울에게 마치 그가 노예였지만 부모의 사랑받는 그런 외아들처럼 그렇게 아주 이 괴물 받고 아주 사랑을 입는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노예였지만 이제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카타콤에 이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연결을 해서 그 무덤과 함께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카타콤의 도마틸라 묘지라고 하는 그곳에 이 암블리아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이 묘지가 이제 개별적으로 아주 그 이름이 암블리아라고 정교하게 새겨져서 거기에 이제 기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로마 시민권자의 이름은 3개를 쓰게 돼 있어요. 뭐 성도 있고 본래 이름도 있고 또 그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땅은 암블리아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이름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굵고 선명하게 그렇게 새겨진 무덤, 개별 무덤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바울에게 정말 아들같이 여겨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노예였어요. 하지만 바울을 도와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에 헌신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에게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동역자. 정말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스다구가 있습니다. 이 스다구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뭐 한국말로 별로 좋지 않은 무슨 개뼈다귀 같은 그런 어감이 들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황족 중에 속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었고 황제의 가족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심지어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로 11절에 보면 아벨레 있습니다. 아벨레.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요. 이게 아주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지푸라기 같은 신앙인지 오히려 불이 지나고 나면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정금 같은 신앙인지 이 연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벨레가 바로 그와 같이 시련을 통과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 아리스토블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의 손자이며 아그리파 1세 왕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가 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의 권속들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집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속한 그런 가족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 같이 지내던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양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들 가운데 상당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의 일원이. 자, 그리고 헤르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며 헤롯 왕가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의 일원은 아닌데 이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에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발탁이 되어서 아주 1등 비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살해되고 네로가 등극하면서 이제 이 자신의 이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살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자살하고 나서 나기수의 사람들 중에 또 다시 네로의 가게로 이렇게 또 집안을 옮겨가는 것이죠. 그렇게 옮겨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 환경이 변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끔찍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변함없이 환경이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2절로 15절에 보시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있습니다.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 사람들은 자매예요. 섬세한, 고상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상하고 섬세한 이름들, 이것은 노예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자매를 주 안에서 아주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기까지 정말 자신의 신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을 부리거나 어떤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 아주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의 몸종 같은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출신 노예로 이 사람이 정말 아주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이 수고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전에 많은 일들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5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바드로바와 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체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구원을 시켜서 그들도 함께 이렇게 이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필롤로고가 있습니다. 이 필롤로고도 노예였어요. 율리아, 이 사람은 왕족의 가계에 속하였지만 이제 그 왕의 그런 가계를 돌보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네레오와 또 그 자매, 이 사람들은 필롤로고와 율리아, 이 사람들이 부부인데 이 부부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올룸바, 이 올룸바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왜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이름이 뭐 예은이, 하은이 뭐 다 되잖아요. 주은이, 저희도 예은이 있는데 뭐 예수님의 은혜, 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막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뭐 성은이, 뭐 성령도 은혜 이렇게 다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올림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올림푸스
신과 관계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하고 굉장히 결탁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은 모두 지금까지 많은 이름들을 이렇게 거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거명한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전에는 세상에 속해 살았습니다.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계층에 속하여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사회의 어떤 지위와 신분과 상관이 없이 교회의 중요한 중책을 맡는 일꾼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그들은 이제 이 바울의 입에서 거명이 되고,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원하는 인사를 그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정말 지도자, 교회 지도자에게 추천할 만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학교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학교장에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학교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여기 직장에 가려고 하는데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래, 내가 써줄게. 너는 내가 꼭 써준다.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여기 26명의 거명된 이러한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이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에 기억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잊지 못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은 정말 이 80이 된 그런 연세에도 저하고 같이 신방을 다니고 그렇게 이 목회를 도왔던 그런 권사님이죠. 아직도 지금 제가 거기를 떠나온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자손대대로 귀한 축복인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약간 중간에 뛰어넘어간 사람인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쓰러지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쓰러지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지나가는 한 흑인을 붙들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와 알렉산더예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또 그의 어머니가 여기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라고, 내 어머니와 같다고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바울이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가 엄청난 그런 뒷바라지와 이 바울의 아주 좋은 뒷받침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자식처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물론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다가 잘못 걸려갖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는 그 일을 인하여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너무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 이런 아주 정말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간직하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가운데 루포와 알렉산더가 이렇게 로마 교회의 좋은 그런 일꾼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이제 이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가 아주 중요한 성경 교사로서 활동하고 그렇게 섬겼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신앙 유산을 남겼고 자녀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사도들이 세우지도 않은 그 로마 교회를 잘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좋은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제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있었던 그런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돼요. 신앙 유산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세대. 완전히 달라요. 우리와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우리 믿는 방식도 다르고 복음 진리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두 아들들은 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장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 유산을 남기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유산보다도 우리의 신앙 유산이 가장 귀한 것. 자녀들에게 재물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상속하면 그것이 참으로 귀하여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추천할 만한 사람, 또 본이 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을 자손대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추천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이 된 위대한 신앙인들이 우리 하늘사랑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손 대대로 신앙유산, 위대한 신앙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용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